오늘부터 우리 전도사님 갈 때는 전도사님이 운전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옆에 우리 최강희 선생님이 좀 지도하에서 이따 오시면, 안 오시면 제가 탈 테니까 한번 갈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걱정되고 그런 거 아니죠? 박수라도 한번 쳐야 되는 박수 한 번요? 박수가 아니라 걱정을 하고 계시죠. 기쁨이 아니고 지금 걱정반, 근심반인데, 또 해야 되니까 처음이 어렵지만 또 하다 보면 또 그럼요. 자,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합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땅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얹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1절을 보면서 뭐가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정말 나이가 많이 들었나 보다, 나이가 많이 늙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범사의 복을 받았다는 내용도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복은요, 시제가 항상 미래형이었습니다. 주겠다, 앞으로 줄 것이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눈에는 안 보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망도 하기도 하고 믿지도 못해서 웃어버리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이 바뀌었어요. 뭐라고요?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실은 아브라함의 삶에 범사에 문제가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평가하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범사의 형통한 삶, 복을 받았음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앞으로 준 게 아니라 이미 너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복을 누리며 살아간, 아니에요 목사님 저 지금도 너무 힘들다고요? 아니에요. 우여곡절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이미 형통의 삶, 또 복을 받았던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는 거고요. 또 반전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사람이 이미 된 거죠. 이제 아브라함의 한 가지 임무만 남았는데, 이는 사라의 마지막 바람이고 유언일 수도 있는데 제대로 된 며느리를 보는 겁니다. 사라가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어제 이야기도 잠깐 했는데, 땅도 새로 사라가 원하는 어머니의 땅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사라의 생이 거기까지 미치지는 못한 거죠. 요즘도 그렇잖아요. 병중에 있는 부모, 나이가 많은 부모는요 항상 자식이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까지
보고 죽는 게 소원일 겁니다. 제 소원도 그래요. 예신이 혜안이가 결혼해서 애를 잘 낳고 사는 모습까지 보고 싶은 거죠.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40 넘어서 혜안이를 낳았으니까 혜안이가 요즘 빨리 결혼한다는 30에 결혼한다고 해도 제가 몇 살이에요? 70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소원이 되겠죠. 그리고 애를 낳아서 기른다고 하면 80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예,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되고 또 손주들이 태어나고 하는 모습들을 보는 게 우리 부모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요, 사라는 그토록 사랑했던 이삭의 가정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거죠. 사라는 눈을 감으면서도 아브라함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 어머니가 이런저런 아마 아브라함을 믿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어미의 마음이겠죠. 그러면서 며느리에 대한 생각도 전했을 거예요. 이렇듯 아브라함의 마지막 임무는 바로 약속의 자식인 이삭을 결혼시키는 일이었고, 이는 먼저 간 사라에게도 떳떳한 남편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정말 같이 기도하면서 며느리에 대한 생각들을 했고, 또 그런 며느리를 찾는 게 어떻게 보면 죽은, 그리고 먼저 간 사라에 대해서 마지막 해줄 수 있는 길이라고 여기는 거죠. 지금까지 아내를 얼마나 많이 실망시켰습니까? 마지막으로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겠죠.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죠. 여기서 지난번 이스마엘이 아내를 구하는 장면과 좀 비교가 되는데요. 이스마엘도 이제 아내를 맞이하는데 어디서 아내를 데리고 왔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애굽에서 데려오잖아요. 애굽이 어디예요? 어머니 하갈의 고향이죠. 애굽에서 딱 데려왔는데 아브라함이 그때는 막지 않았어요. 그냥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삭을 위해서는 신중하게 배우자를 지금 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직접 먼 길을 여행하기는 자기가 어려우니까, 건강이 허락치 않으니까, 마땅히 대신할 사람도 없었기에 믿을 만한 종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나이도 있고 또 믿을 만하고 또 일을 잘 처리할 현명한 사람을 딱 정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자 맘에 없는 소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도 혹시 기억이 나세요? 자신의 상속자라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상속자입니다. 이 종이 내 상속자입니다. 투정을 부렸던 적이 있죠. 애는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오늘 학자들은 이 엘리에셀이 지금 오늘 이 며느리를 구하러 간 종일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저는 100%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 자기의 상속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엘리에셀을 지금 보내면서 며느리를 구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맹세를 하게 되는데요. 2절에 보니까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종은 아브라함의 생식기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하게 되는 거죠. 당시에 이제 풍습이었어요. 거기다 손을 넣고 맹세를 하면 정말 목숨 걸고 하는 맹세처럼 아주 끝까지 지켜야 될 그런 맹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배우자의 기준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가나안 족속의 딸을 제외합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 라는 겁니다. 자, 먼저 뭐라고요? 여기 이방 여자가 아니라 같은 족속에 있는, 믿음의 가정에 있는 여인을 데리고 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종이 좀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를 가정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자가 이제 질문을 하는데, 만약 이 모든 이제 가서 같은 동족이고 또 믿음도 좋고 그래서 이제 막 데려오려고 하는데, 이 배우자가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했겠죠.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질문이죠.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럴 경우 이삭을 데리고 가서 여인을 데리고 올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은요,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삭을 고향으로 데려가서도 안 된다.
야, 이거 뭐 블라인드 미팅입니까? 무슨 선을 안 보고 선을 봅니까? 보여주지도 않고 이 여인에게도 굉장히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가서 이삭이 딱 가서 나 이 정도 생겼어, 나 이렇게 재력도 있어, 이렇게 온다고 하면 올지 말지 모르는데 이 며느리가 될 사람이 이삭도 보지도 않고 어떻게 결정을 해야 돼요? 자기도 내가 그럼 그곳으로 가서 그의 아내가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결혼에는요 뭔가 이제 숨겨진 믿음이 들어있다는 거죠. 요즘도 그렇지만 이 결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큰 이벤트가 일단 뭐예요?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부모와 함께 사는 인생, 그 다음에 또 가정을 꾸려서 결혼해서 사는 인생,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신앙의 자매가 결혼을 잘못해서 망가지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제가 강조했어요. 너무나 많이 봤어요. 교회를 다니던 자매가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나 수두룩하죠. 그래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요. 예나 지금이나 살아보지 않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뭐 연애는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결혼 생활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살아보지 않고 그럼 목사님 살아보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죠. 네.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요? 거기 안에 우리도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내세운 첫 번째 결혼 조건은 아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했고, 당시에 종례혼이라는 풍습이 있었죠. 같은 이제 족끼리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단순히 이런 풍습을 따르기 하기보다는 종교적 혼합을 막고 우상 숭배의 오염을 막으려고 이 제안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도 믿음으로 여기에 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전에 했을 때는 이제 청년들이 결혼하려면 목사님한테 와서 또 훈련도 받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야기를 꺼낼 때 목사님 제가 결혼해서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매도 있고 형제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네가 그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더 좋나 보다? 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안 되겠다. 이방 여인이랑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이방이 안 된다고 지금 아브라함도 지금 가서 데리고 오라고 믿음의 사람을 찾아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더 좋아? 그럼 이제 고민을 하긴 하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우리만 그런 생각합니까? 아브라함도 생각합니다. 지금 뭐예요? 가나안 족속 옆에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보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게 어떤 삶을 사는 건지 다 보고 여기는 안 되겠다고 지금 여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이삭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아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결혼한 성도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불신자들은 결혼하기 전에 교회도 출석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그들이 하는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뭐 몇몇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교자 정신으로 그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그러면 하십시오. 내가 순교할 마음으로 결혼하겠다. 그럼 해도 되죠. 네, 하십시오. 하지만 그런 각오와 엄청난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 시대처럼 이렇게 이것을 절대화할 수는 없지만 신앙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상대를 만나는 것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지름길이라는 사실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 생각해서 여러분들은 다 마음이 넓어서 성사학교에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 믿는 자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요, 굳이 순교자 정신으로 결혼할 생각하지 마시고 믿는 가정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귀한 열매를 맺히는 게 그게 아브라함의 생각이고 그게 믿음의 조상의 마인드였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조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진정한 의미를 좀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요. 단순히 같은 종족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 이제 믿음이라는 게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행간을 좀 읽어야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말씀을 깊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며느리에 대한 확고한 조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향까지 가서 사랑하는 아들의 며느리를 고르게 한 진짜 이유는 뭐냐? 믿는 자에서가 아니라 그거는 기본이고요. 아브라함 자신과 아내 사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과거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모든 자기가 살아왔던 관계를 끊고 올 수 있겠느냐. 이 표현이 이삭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표현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가서 데리고 올 수 없는 거예요. 자, 뭐예요? 이삭이 가지 않았으면 아까 첫 번째는 뭐예요? 이 며느리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는요, 이 리브가 입장에서는 먼저는 남편을 보지 않고 결정해야 되는 믿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내가 편한 곳, 내가 안주한 곳, 지금까지 관계를 맺은 곳, 내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곳, 이것을 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의 가정에 시집가는 게 아니라, 이삭에게 시집가는 게 아니라 똑같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전에 또 직접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갔던 그 믿음이 오늘 며느리에게 있는가? 그리고 그런 믿음의 며느리를 내가 찾는다 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도요, 만약에 사위나 며느리를 이렇게 찾는다면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이 뭐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라 그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세상적인 가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떠날 수 있는 사람인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인가? 믿음을 가진 자인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에게도 고향으로 가지 않게 하고 결정해서 그 여인이 올 수 있게, 그런 믿음을 보일 수 있게 하라는 것이죠. 만일 여인이 종을 따라오지 아니하면 맹세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절대 이삭을 데리러 그리로 가지 말라,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아브라함은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진 특혜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마치 사라와 같이 고향을 엑소더스 할 수 있는, 고향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을 찾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서 뭐예요? 그게 사라의 신앙이었어요. 그 사라의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는 며느리, 그 며느리를 찾고 있는 겁니다. 사라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 이제 리브가가 사라, 이제 민족의 어머니, 이 어머니의 대를 잇는 며느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는 지금 계시지 않지만 어머니가 가졌던 그 신앙을 며느리가 따라올 수 있는가? 사라가 모든 걸 포기하고 약속의 땅에 온 것처럼 아들 이삭을 위한 사라의 마지막 유언이 아니었을까? 다른 이가 아니라 나처럼 믿음으로 여기를 따라올 수 있는 자. 어제도 그랬지만 막벨라 굴을 사는 것도 사라 입김이 들어간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도 이삭을 향한 마지막 선물과 같은 겁니다. 네. 아마 사라가 죽기 전에 이런 세팅을 다 해놓은 것 같아요. 나처럼 고향을 떠날 수 있는 여인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주구장창 남편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어도 그 사라 유지를 받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를 지금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죠. 약속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 따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멀리해야 할 것과 붙잡고 추구해야 할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순종으로 주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런 조건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장 기본은 뭐예요? 믿는 가정이었으면 좋겠다. 아니야, 우리 가정은 특별해. 순교자 정신으로 살아갈 거야. 그러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게 아니라면 믿는 가정. 그 당사자가 믿어야 되고 또 부모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 가정에 보냈으면 좋겠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사라의 유언은 뭐였어요? 나처럼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떠날 수 있는 여인이니까. 그러니까 이삭도 보내지 않고 그냥 오라는 거죠. 결정하고 오라는 거죠. 그런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여인인가. 자, 여러분 참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별로 없는데 오늘은 정말 배우자를 고르는 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셨으면 기도하시면서 내 자녀들을 이미 다 보냈는데 이미 믿지 않는 가정에 다 보냈는데 그러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그럼 또 손주들도 있고 또 다른 우리 다른 권사님들 자녀들도 있고 하니까 함께 오늘 기도하면서 그런 가정들을 이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런 말씀을 더 깊이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